정호성 씨의 산문집을 읽다가 이런 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무 무거워 벗어놓고 싶어도 그 짐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벗어놓을 수 없는 짐이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얼마나 왔는가를 살펴보지 않고 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살펴보다가 마지막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쓰러진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각자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아온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체력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체력장을 준비하는 어느 날 1000m 달리기를 연습하는 중이었습니다.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데 200m, 그래서 5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열심히 남들보다 가장 앞선 선두대열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바퀴만 달리면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마지막 한 바퀴를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기서 응원을 하면서 야, 이제 2바퀴 남았다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린 거예요. 나는 한 바퀴만 달리면 된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2바퀴 남았다라는 소리를 들으니 그 순간 다리가 갑자기 풀리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힘을 다해 달려온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멀다고 생각하다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비단 제 개인의 달리기만은 아닌 듯합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짐만 생각하다가 긴 한숨에 쓰러지지 마시고 지금까지 어려운 속에서도 힘껏 잘 감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년에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등에 짐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치는 스탈린이 만든 교화 노동수용소라는 이름의 러시아판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복역했다. 그는 10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복역했다. 그곳에서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을 살찌웠다. 그래서 나는 망설임 없이 말한다. 고맙다 감옥아, 내 삶 속에 찾아와 줘서. 우리 등에 있는 짐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살고 성숙하게 만드는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바르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우리 등에 지고 있는 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만이 아닙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을 바르고 성숙하게 그리고 영혼을 살찌우는 에너지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지금 내가 사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디서 사느냐를 묻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에서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는지 사람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주어진 짐을 잘 감당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당해야 될 짐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즉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여 이르되, 믿음에 대한 조롱을 감당하는 짐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리가 조롱당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믿는 성도들 역시도 조롱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될 성도의 짐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감당해야 될 다른 짐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아야 하는 짐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에 보면 성경은 세상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성경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하늘과 땅의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나타날 것인지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날이 오면 틀림없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 재난은 아마도 재난이 또 아닐 것입니다. 이런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목적을 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마음 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사울이 변하여 구원을 받아 바울이 되었고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애쓸 때에 우리 마음에 늘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예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다 보면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날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내 모습을 생각하며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에 아마도 결혼식장에 나타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신랑 신부인 것처럼 멋지게 차려입고 나타나는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을 봅니다. 우리들이 결혼식장에 갈 때만큼만 정성껏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 아마도 교회가 지금보다 더 환하게 보일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결혼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결혼식장에 갈 때에도 옷에 신경을 써서 좋은 옷을 입고 가려고 애쓰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나타날 때에 신부인 우리가 더러운 행실의 옷을 입고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행실의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11절에서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라고 했고 14절에서는 소극적인 표현으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행동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의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신부가 신랑을 소망하듯이 신부인 우리 성도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 보도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위 빚투, 빚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무리하게 투자하고 그래서 광풍이 이런 빚투와 영끌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나라의 경제 규모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 가계빚 부담은 소득보다 3배 정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때가 되어져 가지고 은행의 이자만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가정들마다 아마도 큰 난리들이 날 겁니다. 더욱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사상 첫 19조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2.8배 정도 증가했고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 1을 빚 갚는 데에 쏟아붓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앞으로 땅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한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한 암초가 대한민국 호 앞에 버티고 있음을 느낍니다. 느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집중하다가 세상 사람들의 비투와 영끌에 부하내동하여 함께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헌신된 행동과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태도를 갖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며 사십시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장차 예수님을 평안한 마음으로 볼 그날을 대비하여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무법한 자들이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여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 미혹하는 무법한 자들 중에는 이단들도 있고 불신앙적인 세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성도인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를 바로 해야 합니다. 올바로 성경을 보고 올바로 해석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무식한 자라는 것은 가방끈이 짧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미 베드로는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이나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은 성경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혹은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의 어떤 불순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발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신부가 되겠다는 욕심에 왕자가 가져온 구두를 억지로 신으려고 했던 신데렐라의 못된 자매들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으나 오늘날에도 성경을 억지로 풀어 우리의 신앙을 나쁜 곳에 떨어지게 만들려는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습관 자체가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는 그런 태도의 습관을 키워가야 합니다. 또한 불신앙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악하여 의도적으로 진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교회에 대해 악담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우리는 쉽게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아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악의를 품고 달려들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기독교를 없애고 진리의 말씀을 말살시키기 위해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와 진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드는 이단들과 악의를 품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근거로 진리를 말살시키려는 불신앙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미혹으로 인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성도인 우리가 먼저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데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릇된 성경을 해석하는 이단들과 불신앙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을 잃고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17절 끝에 말씀해 보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18절에 가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자라나야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여 믿음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대열에서 벗어난 낙오병이 되는 군인과도 같습니다. 낙오병은 적군에 포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낙오병이 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날마다 힘쓰십시오. 갓난아기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어른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경험할 수 있는 더 깊고 더 넓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자라가라고 했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지식은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신앙과 지식을 전혀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 생활에서 이런 지식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참 믿음을 떠받쳐주고 강화시켜주고 유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의 기초가 될 때에, 이 지식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믿음의 기초가 될 때에 신앙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등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났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살핌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한 채, 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고향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믿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단순히 맹목적인 행동으로 이해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 그런 헌신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믿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늘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가능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지 못하면 이 불신앙적인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단의 가르침에 밀려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지식을 쌓아가는데, 이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 속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긍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긍정의 힘을 강조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긍정의 힘만 강조합니다. 세상이 긍정의 힘을 강조한다고 해서 믿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긍정의 힘을 앞세우며 쫓아가면 곤란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을 강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힘 속에는 죄와 회개가 있지만 긍정의 힘 속에는 죄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긍정하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죄와 회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를 경험하여 은혜가 쌓일 때에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긍정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저는 영성훈련, 은혜의 삶을 통해서 5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듯합니다. 내년부터는 비대면으로라도 이 영성훈련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은혜의 삶도 기쁨의 삶도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많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쌓여 은혜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2가지를 통해 믿음을 잃지 않고 한층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등에 1-2개의 짐을 지고 사는데,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고통의 보따리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보따리가 아니라 선물로 여기는 사람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등의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짊어진 짐이 무거울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것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믿음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짐으로 여기는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지만 선물로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는 사는 모습이 달라지죠. 달라야 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구체적인 날은 모를지라도, 아니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 차리고 주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도이기에 짊어져야 할 이 시대에 믿음을 조롱하는 그런 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는 짐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볼 사람들이기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헌신의 행동과 경외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는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은 긍정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알지 못하는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생애를 미래에 더 많이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